사도행전 28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일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고난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이름은 둔하게 듣고 그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온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볼 거고요. 내일부터는 우리 예레미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드디어 고대하던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는 그 당시로는 세계의 중심이었죠. 세계의 중심.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 굉장히 많은 땅을 평정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단순히 나라만 정복한 그런 그 넓은 땅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의 그 당시의 어떤 문명이나 교육이나 정치나 혹은 다양한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고 당시 철학, 수학, 과학 여러 가지 학문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정치 방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진
이 문명이었을 만큼 아주 뛰어난 나라였죠. 뛰어난 나라였고 우리 흔히 그 당시를 일컬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만큼 로마가 전 세계 중심이었습니다. 중심. 자, 그 전 세계 중심이었던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죠. 특히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하게 더 많은 곳으로 또 번져 나갈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이 사역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에 가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어려움 속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로마에 가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죄인의 신분으로 갔습니다. 죄인의 신분.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법으로 어떻게 죽여보려고 그렇게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울에 의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이유로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든 무슨 신분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생각해보면 죄인의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안전하게 갔습니다. 호위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 다치지 않도록 호위병들이 있으니까 더 안전하게 갔을 텐데 그렇지 않았으면 굉장히 어려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을 만큼 굉장히 신변의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가서 여전히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먼저는 유대인 중에 사람들을 부르죠.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설명을 하고 또 당시 그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쪽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알고 있는 소식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가 도대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자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강론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강론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요,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모세의 율법을 믿는 유대인들이고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이에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포커스를 맞추고 구약 성경도 존재하는 거지. 모세를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모세의 사상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결코 아니죠.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우리가 증거를 해야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또 선지자들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니까 아마 유대인들이 아니었으면요. 유대인들이 아니고 그냥 이방인들이었으면 이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말은 굉장히 생략을 했을 거예요. 굉장히 생략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그분에 대해서 아마 증거를 했을 텐데 지금 이 연설을 듣고 있는 이 바울의 강론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바울은 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면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또 다 믿지 않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누가 믿는지 누가 안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해서 그 중에 믿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구원받을 것이고, 그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부했으니까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 중에는 안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안 듣는 사람도 있었고 듣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들도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도 귀담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들어도 그저 좋은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요. 듣기는 듣고 보기는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더군다나 우리 이민교회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예수를 믿기 위해서 교회 나와야지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의 어떤 비즈니스라든지 혹은 그냥 한국 사람들을 좀 만나기 위해서라든지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목적 가지고 나올 수 있지만,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그냥 듣기만 하고 끝내버리면 이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바울은 이 로마에서 2년 동안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2년 동안 기다렸느냐면 황제는 한 사람이고 재판 받으려고 한 사람이 여러 명이니까 당연히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2년을 기다렸다. 이 기다리는 과정도 축복의 과정이에요. 이 기다리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뭐 했습니까? 자기에게 오는 사람, 그 당시에 어떤 그 문화는요, 이 재판을 기다리려고 하는 죄인은 자기가 셋집을 구해야 됩니다. 자기가 셋집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활해야 되고, 대신에 이 출입은 힘들지 모르지만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안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높은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도 있고, 또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길 원한다면 그 사람 데리고 오게 하고 해서 2년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그곳에서 그 사람들과 그저 인생
살아가는 세상 이야기하고 뭐 정치 이야기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증거했느냐? 31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표현이 얼마나 바울답습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가 바울 앞에 오더라도, 설령 로마 황제가 오더라도 바울은 복음 전했을 거예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왜 담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두려워하거나 우리 세상 말로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담대하게 증거해야죠.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인데 내가 왜 위축됩니까? 이렇게 기쁜 소식, 이렇게 놀라운 소식을 내가 전해주는데 내가 위축될 필요 없잖아요.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참 바울다운 표현인 것 같아요. 진짜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거침없이 복음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이 바울은 이 로마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되는데, 그리고 사도행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났지만 점점 더 나아가야 된다.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이 이어져야 되고 30장이 이어져야 되고, 바울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했는데 그 복음이 땅끝까지 온 세상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루의 가장 귀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전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 들어가서 여전히 그가 하던 대로 복음을 증가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과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또 거침없이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바울의 귀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평생 살다간 바울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 영혼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가장 귀한 사명이고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고 우리 또한 바울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설령 내가 죄인이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관계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말씀을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하고 애쓰고 노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연세가 많은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우울하고 낙심된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바라보고 천국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당에서 또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